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 바르다라고 하는 거, 발음과 연결이 되는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죠? 우리가 바른 마음, 좋은 마음을 기르는 것이 수행이니까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그 바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더 이해를 해야 되고 그 이해의 폭이 넓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항상 제가 이제 이 얘기는 참 많이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요하니까 그 일어나는 그 자체로서 바른 것이 있고요. 일어나는 것은 바르지 않지만 바르지 않는 견해가 일어날 수도 있고 번뇌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불선법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일어나는 순간에 그런 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는 마음, 바른 견해로서 그걸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로서 알아차리는 그 마음은 항상 바른 마음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통증이 있을 때, 통증이 강하게 일어날 때 우리가 이제 그 통증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번뇌들이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우리는 통증에 대해서도 그리고 일어나는 그 번뇌에 대해서도 이건 그냥 대상일 뿐이야. 자연적 이치일 뿐이야 라고 스스로에게 막 일깨워주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켜봅니다. 강한 통증에 대해서 그냥 대상일 뿐이야. 그냥 단지 느낌일 뿐이야. 자연적 이치야 라고 일깨워주면서 지켜보는 거예요. 때로는 이제 그게 효과가 있어요. 효과가 있어서 그 통증의 강도도 좀 약해지고 사실 통증이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인 어떤 척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통증의 수치는 같아도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걸 느끼는가에 따라서 엄청나게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거든요. 강한 통증에 대해서 이거 그냥 단지 대상이고 느낌일 뿐이야. 자연적 이치일 뿐이야 라고 그렇게 스스로에게 일깨워주면서 바르게 지켜보려고 이제 노력하면서 알아차림하는데 어떨 때는 마음 한쪽에서 그걸 절대 인정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게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전혀 공감을 하지 않아요. 전혀 인정을 하지가 않아요. 화의 마음이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냥 단지 마음일 뿐이야. 그냥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일 뿐이야 라고 생각을 해주는데 마음이 한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한쪽에서 전혀 공감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자연적 이치야? 막 이러고 있어요, 마음. 이게 어떻게 대상일 뿐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음에 막 반발을 하는 거죠. 그럴 때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그 또한 어때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빠라마타 그 마음이에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부할 수 없는 회피할 수 없는 뭐가 일어나더라도 일어난 것은 이미 일어난 것이에요. 그 일어난 것을 우리는 거부하지 말아야 하고 회피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그 마음도 우리가 그냥 지켜보도록 노력하는 것이죠. 이런 마음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정도예요, 그냥. 뭐 지켜본다라고 수행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그 마음의 상태를 바꾸거나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런 정도의 사태예요. 그거면 돼요. 그러니까 통증을 무조건 인정하고 받아들이려고 막 애쓰지 말고 그거에 대해서 막 거부하는, 막 너무 싫어하고 거부하는 그 마음을 그냥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일어나고 있구나. 마음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런 정도의 사태인 거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다면 수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얘기하듯이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수행을 하지 않으면 괜찮지 않지만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그 사티가 계속 이제 반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계속 사티가 일어나도록 계속 노력하다 보면은요, 이 번뇌의 마음들이 이렇게 막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마음의 에너지들이 조금씩 약해집니다. 한꺼번에 확 사라지진 않지만 조금씩 약해지는 것이죠. 몸이 아플 때, 통증이 많이 심할 때 그걸 이제 물러나서 느낌으로 관찰을 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때 마음이 이게 진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제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에 그 생각을 관찰할 때에도 내용을 보지 않고 이 생각하는 마음이 진짜라는 그런 생각으로 수행을 했고
이제 그렇게 수행을 하니까 수행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게 느껴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전하고 비교했을 때 스스로 많이 달라진 점 중에 하나가 요즘은 다른 사람과 수행에 대한 비교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자꾸 마음이 이제 그런 비교를 했었는데 지금은 어차피 우리가 각자 자신의 깐마대로 수행을 하고 있고 수행이라고 하는 건 현재에 충실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해들이 이제 생기면서 그냥 자기 자신의 수행에 오롯이 집중하고 충실하게 되지 그 수행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그런 마음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살님께서 이제 진짜에 대해서 관심을 둔다라고 했는데 그 진짜라고 이제 보살님 뭐 표현을 하셨지만 그게 결국 파라마타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예전에 비해서 이제 마음이 자연스럽게 파라마타 실제 하는 쪽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워진 거예요. 그죠? 우리가 마음이 뭔가를 알 때, 항상 뭔가 인식을 할 때 관념과 실제는 항상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수행을 하기 전에는 우리에게 뭔가가 알아질 때 그 알문 항상 관념에만 집중된 것이었어요. 관념적인 의미에만 집중된 것이었고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들 중 대부분은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 수행이라는 것을 접하지 못했다면 알지 못했다면 지금과는 정말 다른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많이 다를 텐데요. 그죠? 그게 가장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은 뭐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수행이라는 것을 전혀 모른 채 살아갔다면 죽을 때까지 실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몰랐을 것 같아요. 내가 아는 세상이 전부인데 그 내가 아는 세상의 전부는 결국 100% 관념적인 세상의 전부였어요. 그래서 어떤 것을 알던지 간에 육문을 통해서 어떤 것이 일어나던지 간에 우리는 결국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정보를 가지고 고정관념으로 다시 그것에 대해서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상해작용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 해석에 따라서 마음은 또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들이 또 계속 일어나는, 그게 계속 반복되는 것이에요. 계속 그런 식으로 계속 우리 마음이 일어났고 그런 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뭐가 잘못된지 뭐가 문제인지를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뭔가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데 그게 왜 그렇게 내가 힘들고 괴로웠는지에 대해서 그때는 잘 몰랐어요.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 마음이 왜 이렇게 힘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바르게 보지 못하니까 왜 고통스러운지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 못 하잖아요. 그죠?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이해를 하겠어요? 뭔가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답을 구하려고 할 때 결국 그 답은 결국 내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 한계를 벗어나서 답이 나올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 때 우리는 내가 왜 힘들고 괴로운가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항상 그게 대상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사람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어떤 들리는 소리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이에요. 내가 항상 피해자였죠, 피해자. 항상 나를 힘들게 하는 뭔가가 항상 있어요. 이 대상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대상을 피해서 다른 곳에 가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제 편안하고 행복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거기 가니까 또 뭐가 있어요. 이건 더 심한 게 더 나를 힘들게 하는 또 뭔가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막 거기서 힘들고 고통스러워 하다가 또 막 도망쳤어요. 또 다른 데 갔어요. 또 뭔가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왜 이렇게 항상 고통스럽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나를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그 대상이 아니라 뭐죠?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행복하고 즐겁게 하는 것도 마음이고요. 우리의 마음을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게 하는 것 또한 마음인 것이거든요. 견해가 바르지 않으니까, 우리가 바르게 생각하지 못하니까, 진짜가 아닌 것을 진짜라고 믿고 있으니까, 내가 아닌데 나라고 믿고 있고, 내게 아닌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집착하니까 힘들고 괴로운 것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모르고 살았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옛날에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한 개도 단 하나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 난 똑똑해, 나는 많이 알아,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죠? 내가 많은 것을 안다라고 착각을 하고 살았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조금 이해하고 많이 이해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아요. 뭔가를 이해하는 순간에, 통찰시가 일어나는 순간에는 진짜 내가 뭔가 다 안 것 같아요. 다 이해한 것 같아요. 근데 돌아서면 그 이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 깊이가 아직 얕은가 또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계속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반복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해라고 하는 것이 계속 깊어져야 되는 것이, 지혜가 계속 깊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멈출 수 없는 것이에요. 이해한 것들을 계속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계속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빠라마타라고 하는 것, 실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지만 이제 수행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었구나를 이제 새롭게 알게 된 거죠. 근데 그것도 참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았다라는 것이 참 쓸데없는 것에 대해서 엄청 많이 알면서 정말 우리한테 중요한 것들,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많이 모르고 살았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배워가는 거죠. 부처님 가르침 이제 그런 부분인 거죠.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것들,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부처님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쓸데없는 것도 제발 버리고 정말 이거 필요한 것들을 알고 살아라고 이제 보살님께서 진짜라고 표현하신 거는 그런 빠라마타. 이게 관념이 아니라 지금 무엇이 실제인가라고 하는 실제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수행을 계속하면서 우리 마음이 관념과 실제에 대해 둘 다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돼요. 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얘기하듯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죠? 관념이라고 하는 것, 상해작용이라고 하는 것도 이 오온의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색수상행식. 마음의 자연스러운 작용 중에 하나인 거죠. 관념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 또한 그냥 빠라마타예요. 그 자체는. 근데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마음이 만드는 것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진짜라고 믿었기 때문에 번뇌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던 것이거든요. 마음이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마음이 이렇게 믿고 있구나. 그렇게 알 때 우리가 거기에 빠지지 않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걸 그냥 믿어버린 거예요.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그것들을 다 믿었는데 그 마음이 그때 생각했던 내용들의 대부분이 뭐냐면 탐심의 생각, 진심의 생각, 그리고 어리석음의 생각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믿고 그런 것들을 따라갔기 때문에 괴로웠던 것이죠. 근데 이제는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빠라마타인가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것을 알 때 마음이 자연스럽게 관념보다는 실제 하는 쪽을 향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따로 애쓰지 않아도 일부러 막 일깨워주지 않더라도 마음이 이미 그쪽을 보고 있는 것이 그쪽을 향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지혜인 거죠. 무엇이 실제고 무엇이 관념인가를 이해하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어떤 이익이 있는가를 이제 지금까지 수행을 하면서 수행을 통해서 충분하게 이제 이해가 된 거예요. 그런 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이 항상 그 실제 하는 쪽을 향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그리고 예전과 달리 마음이 비교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뭔가 이렇게 자꾸 비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거기에 뭐가 있냐면 나라고 하는 그 상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점점 이제 깊이가 더해가는 그 지혜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 여러 가지 지혜가 있겠지만 가장 우리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면 결국 자연적 이치에 대한 이해거든요. 뭐가 일어나더라도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결국 원인과 결과로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하고 상관없이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제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이 알아차림을 통해서 자연적 이치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이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반대로 나라고 하는 관념은 점점 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비교를 한다라고 하는 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났다 또는 내가 저 사람보다 못났다, 그 우월하다, 열등하다에 대한 마음이잖아요. 수행이 잘 될 때도
수행이 잘 되지 않을 때도 그거 우리가 나하고 연결을 별로 안 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수행을 잘하네 해서 막 들뜨고 이게 아니라 또 수행이 잘 안 될 때 내가 왜 이렇게 수행을 못하지? 라고 하면서 막 마음이 가라앉고 실망하고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사티 사마디 힘이 지금 좋다라고 아는 것이에요. 지금 지혜의 힘이 좋구나라고 아는 것이에요. 오력의 균형이 맞기 때문에 오력의 전체적인 오력의 균형이 맞고 각각의 오력의 힘들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알기 때문에 그 나라고 하는 관념이 거기에 별로 있지 않기 때문에 비교할 것이 없는 거예요. 뭘 비교하겠어요, 거기에서.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그 마음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죠? 사티의 힘이 좋은지 좋지 않은지, 지금 지혜가 일어나고 있는지 아닌지, 사마디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죠. 당연히 알죠. 근데 다른 사람 마음에 사티가 좋은지 나쁜지, 다른 사람 마음에 사마디가 있는지 없는지, 다른 사람의 지혜가 어떤 지혜가 일어나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우리가 뭘 가지고 비교를 하겠습니까? 자연적 이치에 대한 이해가 많이 이렇게 깊어지면서 나라고 하는 상이 약해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가 더 잘났다, 내가 더 이렇게 뭐 우월하다 또는 열등하다라고 하는 비교하는 마음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수행한다라고 하는 마음도 많이 약해졌겠죠, 그만큼. 집에서 폰뱅킹을 했었는데 이게 뭔가 액수가 많다 보니까 평소에 하던 거하고 다르고 또 혹시 뭐 실수할까봐 마음이 많이 이렇게 당황을 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막 전화를 여러 번 이렇게 하면서 많이 마음이 좀 당황했었는데 깝깝하고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해결을 하고 나니까 알고 나니까 이제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었고 이제 잘 해결이 되고 나니까 그 답답했던 마음도 또 사라지고 편안해졌다라고 하셨어요. 마음이 많이 이제 불안정했지만 다시 바른 생각을 일깨워주고 수행하는 마음을 계속 일깨워주고 마음을 이렇게 환기시켜 주니까 이번에는 그냥 이런 것들이 다 알아지는 것일 뿐이구나 라고 하는 그 대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또 한번 일어났다라고 하셨습니다. 수행하는 것이 충분하게 능숙하게 되었을 때 이제 익숙하게 되고 그리고 수행자의 삶 자체가 그렇게 막 복잡하게 돌아가지 않을 때 단순하게 사는 그런 이제 생활 패턴을 유지할 수 있다면은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뭔가 이렇게 수행하는 것이 굉장히 편안하게 느껴져요. 그죠? 그리고 이게 예전보다는 뭐 이 번뇌들이 훨씬 약해지고 훨씬 덜 일어나고 이제 이런 경험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수행이 많이 발전했구나, 지혜가 많이 좋아졌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물론 이제 그런 부분 당연히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은 뭔가를 우리가 이해하는 그 순간은 지금의 그 마음이 이해할 수 있는 딱 그만큼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직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은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겁니다. 아직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는 아는데 이제 그 어떤 단순한 어떤 생활 패턴 속에서 크게 번뇌가 일어날 일들을 만나지 않고 그렇게 계속 이제 살다가 보면은 그냥 내 마음의 상태가 많이 좋아졌구나, 지혜가 많이 좋아졌구나,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믿을 때가 많은데 이제 한 번씩 뭔가 이렇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마음이 그때 굉장히 동요하고 조급해지고 뭔가 이렇게 번다해지고 하면서 평소와 다르게 강한 이제 번뇌가 이제 일어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면은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여전히 우리 마음이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이 또 여전히 많이 있구나라고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건 이제 나쁘지 않은 거예요. 아주 좋은, 어떻게 보면 좋은 체험이에요. 그 체험은. 예전 같으면 이제 그런 체험들을 할 때 수행자들이 뭔가 굉장히 이렇게 마음의 질이 훅 떨어져요. 왜 그런가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을 하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이것밖에 안 되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이것밖에 못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많이 이제 실망을 하기 때문에 마음의 질이 훅 떨어지는데 이제 지금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무엇을 이해하고 또 무엇을 아직 이해하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되었고 그 분명하게 안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게 되는 거죠.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지혜라고 하는 것이 아주 소소하게 뭔가 이렇게 아주 작은 지혜에서부터 이제 큰 지혜들까지 두루두루 다 이제 마음에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근데 이 지혜라고 하는 건 사실 그렇잖아요. 그게 일어나지 않을 때는 절대 알 수 없는 것이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어떤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로 들을 때, 설명을 들을 때, 아, 그렇구나라고 공감을 해요. 공감을 하는데 그 공감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정말 마음이 이렇게 이해를 했을 때, 그래서 마음에서 정말 뭔가를 깨닫고 그 지혜가 분명하게 일어나는 순간이 되면 그거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 되거든요. 지혜라고 하는 거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체험하지 않으면 전혀 알 수 없는 거, 생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바르게 수행할 줄 아는 이 지혜가 충분해질 때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이 힘들었어요. 많은 기복들이 있었어요, 수행에. 그죠? 한참 동안, 몇 년 동안, 정말, 이제 어떤 상황에서 이제 수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지혜가 갖추어지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했어요. 굉장히 오랜 노력이 이렇게 필요했고, 그죠? 그렇다면은 이제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이제 이게 생겼다면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법을 이해하는 지혜들이 이제 새록새록 일어날 수 있는 것인데, 그 지혜들도 사실은 이렇게 뭐 내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빨리빨리 생기지는 않잖아요. 조금씩 조금씩. 근데 우리가 멈추지 않고 계속 하고 있다면은 어쨌든 마음은 계속 조금씩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그 방향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하면 결국 열반을 향해서 이제 가고 있는 것이죠. 그 불이 있을 때, 눈앞에 막 불이 이렇게 타오르고 있을 때, 불이 뜨겁다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조심해야겠다라고 아는 것하고, 그 불에 탈까봐 막 그 불을 막 이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보통의 마음에서는 지혜보다는 번뇌가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그냥 무조건 두려워하는 거, 그냥 불에 막 탈까봐 무서워하는 거는 번뇌, 도사의 마음이에요. 도사는 그냥 두려워만 하는 거예요. 근데 지혜는 두려워하지는 않아요. 지혜의 마음 그 자체는 두려워하지 않지만, 그 대신에 이제 그 불을 보고 있는 그 마음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무서워하고 두려움이 있다면은, 마음이 지금 무엇을 무서워하고 있는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왜 그렇게 무서워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지혜인 거죠. 불이 뜨겁다고 알고 조심하는 거에는 지혜가 있지만, 그냥 무조건 그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도사의 마음입니다.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이해하는 순간, 그 순간은 지금의 마음의 조건들이, 지금의 마음이 이해할 수 있는 딱 그만큼만 이해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딱 그만큼만 이해하는데, 지혜가 일어나는 경험을 많이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지혜가 일어나는 순간에 그 순간만은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내가 다 이해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전부 다 이해한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죠. 지금의 마음이 이해할 수 있는 딱 그만큼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아직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해하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계속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을 꾸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얘기하신 거는, 우리가 수행하다 보면 그 수행하는 마음의 상태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어요. 또 알아지는 대상들이 분명할 때도 있고 분명하지 않을 때도 있고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수행자의 마음에서 뭐가 일어나든지 간에, 그게 대상 쪽에서 일어나는 것이든 수행하는 마음 쪽에 일어나는 것이든 결국은 그건 대상일 뿐이다 라고 하는 이해가 있다면은 수행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죠? 그런 이해가 없을 때는, 대상이 분명하지 않으면 수행하는 마음이 굉장히 뭔가 답답해요. 깝깝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수행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대상이 분명하든 분명하지 않든 뭔가 지금 알아지고는 있잖아요. 알아지고 있다면은
지금 마음이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대상이라고 하는 거 분명한가 분명하지 않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알아지고 있는 그 성질 그 자체가 대상인 것이에요. 수행하는 마음이 좋을 때도 있고 수행하는 마음이 안 좋을 때도 있죠, 당연히. 근데 우리가 바른 견해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깊어졌을 때는 그런 상태 자체도 이제 대상으로 보게 되는 것이에요. 수행하는 마음 자체를 이제 대상으로 보게 되는 것인 거죠. 수행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보게 되면 어떤 이익이 있는가 하면 수행이 잘 될 때, 수행하는 마음의 상태가 좋을 때는 왜 좋은지, 어떻게 수행이 잘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알겠죠. 수행하는 마음 자체를 대상으로 보니까. 그리고 반대로 수행이 잘 안 될 때, 수행하는 마음의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왜 안 좋은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결국 대상 중심이 아니라 알아차림 중심의 수행을 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지혜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대상은 사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봐도 거기에서 통찰지가 일어나는 건 힘들어요. 수행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볼 때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통찰지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견해도 대상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수행하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번뇌도 마찬가지고요.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거든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이 같은 대상을 가지고서도 번뇌를 개발할 수도 있고 지혜를 개발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대상의 부분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가이기 때문에 수행하는 마음을 우리가 오롯이 지켜볼 수 있다면, 관찰할 수 있다면 거기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보살님께서는 이제 버스에서 불안, 초조, 공황장애로 이제 힘든 사람들 그 치료하는 병원에 대한 광고를 이렇게 보고는 그 광고 보면서 우리가 마음을 대상으로 보지 못하면 저런 문제들 때문에 병원도 가야겠구나. 그렇지만 지금은 본인 스스로는 이제 그런 마음들을 대상으로 지켜볼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물론 지금 또 가끔 불안이나 의심하는 이런 마음 때문에 힘들 때가 있긴 하지만 그럴 때 왜 그런가 이렇게 보면 기본적으로 수행이 좀 게을러졌을 때라고 합니다. 특히 요즘은 이제 유튜브 많이 볼 때가 있는데 확실히 유튜브를 좀 많이 보고 집중해서 많이 본 날은 마음의 질이 많이 안 좋아진다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연세가 들수록 좀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상하게 이렇게 의심을 많이 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나한테 좋은 일이고 그래서 이 삿띠를 놓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해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사님께서 이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이제 마음을 보면서 왜 우리가 수행을 계속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필요성을 이제 느끼신 거잖아요, 그죠? 유튜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이게 진짜 수행자들이 공공의 적이네요. 얘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자 생각해 보세요. 유튜브 볼 수는 있죠. 우리가 하는 이 수행이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든 되게 막 절대 하면 안 돼, 뭐 이런 말을 안 해요. 그죠? 참 좋아요, 그게. 수행자한테. 이렇게 부담을 많이 안 줘요, 우리한테. 부담을 많이 안 주는 대신에 그만큼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스스로. 그 책임은 또 못 지잖아요, 그죠? 우리는 수행을 할 때 뭐 말을 하면 안 된다거나 뭐 책을 읽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하지 않잖아요. 말을 해도 된다. 꼭 필요한 말이면 해야 되는데 그 대신에 항상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알아차리면서 말을 해라.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삿띠 하는 것, 삿띠를 개발을 시켜야 한다. 이제 그게 이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말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 내 맘대로 내가 말하고 싶으니까 말을 해도 된다 이 말이 아니라 그 말하면서 삿띠하는 법을 배워야 되니까 말을 해도 되는 거예요. 수행할 때. 말하면서 삿띠하는 것을 안 배우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말을 안 하고 살 수가 없으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수행의 가장 장점은 삶 속에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걸 배우는 거. 그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렇다면 그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역시 대화의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말하면서 삿띠하는 것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말은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그냥 이렇게 사띠를 해야 되기 때문인데 사띠는 없어요. 그냥 말만 막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처럼 TV를 절대 보면 안 된다 이런 얘기 우리 안 했잖아요. 사왔던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TV 볼 때 그 알아차림 해보라고 이런 말씀까지도 하셨어요. 그죠? 예전에 제가 그 시어민에서 인터뷰를 할 때 어떤 수행자가, 외국인 수행자가 본인은 뉴스를 보면 너무 번뇌가 많이 일어나가지고 화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뉴스를 안 본다 하더라고요. 사회복께서 아니 뉴스 봐도 된다. 그 대신에 뉴스 볼 때 그 마음을 알아차림하면서 봐라. 아니 본인이 수행이 잘 안 된다고 대상을 다 단절을 시키면 끊어버리면 그럼 나중에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겠냐 이제 이런 의도 이런 식의 이제 말씀이셨어요. 맞는 말씀이죠, 그죠? 이렇게 하면 TV 보면 수행이 안 되니까 TV 끊어. 책 보면 수행이 안 되니까 책 안 봐. 뭐 하면 말하면 수행이 안 되니까 그러면 나중에 아무것도 안 남죠. 그냥 남는 게 없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 이 수행에서 가장 기본은 그거예요. 뭘 하든지 간에 알아차림이 있도록 노력한다면 그 일을 하는 것 자체가 크게 문제는 안 된다라는 거 기본 전제로 하고 있는데 근데 그렇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굳이 안 해도 되는 거 왜 하냐는 거예요. 꼭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사티 하는 것으로도 충분한데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면서 이거 하면서 사티 하면 되지, 사티 개발하면 되지 라고 하는데 대체로 그때 사티 잘 안 하거든요. 대체로. 왜냐하면 굳이 안 해도 되는데 하는 거는 거기 이미 탐심이 있거든요. 번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수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전에 저 그런 경우 되게 많이 봤는데 말하면서 사티하는 거 이제 익히면 된다라고 하니까 어떤 부작용이 일어났냐면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말하면서 사티하면 돼. 근데 대체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사티 별로 없어요. 우리가 유튜브나 TV를 볼 수는 있는데 꼭 우리가 본다면은 근데 저도 마찬가지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때로는 거기에 이제 한번 보다 보면 어떨 때는 진짜 보살님 말씀대로 뭔가 내가 딱 필요한 게 있어서 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이제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진짜 한 5분 봐놓고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걸 한 30분 보고 있기도 하고 그죠. 이제 기본 수행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TV로 보거나 인터넷을 하거나 유튜브를 하거나 다 마찬가지인데 사실 가장 우리가 근본적인 부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보려고 하는가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근데 대부분이 이제 그 마음이 탐심인 경우가 많은 거죠. 내가 보고 싶어서 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가 마치 우리가 맛있는 것을 먹을 때 마음처럼 똑같은 거예요. 아름다운 음악 소리 막 듣고 싶어서 들을 때하고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면 이제 수행이 우리가 뭐 음식에 대해서는 아니면 소리에 대한 이런 부분은 이제 수행이 많이 훈련이 됐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 먹고 싶어 하는 마음, 듣고 싶어 하는 마음, 보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이제 보려고 막 이렇게 먼저 노력을 하는 거. 이제 그게 익숙하잖아요. 그죠? 이제 마찬가지로 유튜브나 TV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막 보고 싶어 하는 마음. 근데 이제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을 충분히 보고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큰 탐심이 없이 시작을 하게 되지만 결국에 문제는 뭐냐면 내용에 빠지게 돼요. 결국에는 그 내용에 계속 빠지기 때문에 우리가 막 끝없이 계속 보는 것이거든요. 굳이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수행을 한다면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아는 쪽에다가 마음을 두는 거예요. 예, 아는 쪽에다가 알아차림하는 마음 쪽에다가 그렇게 했을 때 왜 그런가 하면 이 내용의 부분에 마음이 관심이 훨씬 덜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보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재미가 없어요. 계속 보는 건 재미가 있어서 보는데 재미가 없는데 왜 보겠어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안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도 그렇게 수행을 하려고 노력하고 연습을 하는 건 의미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옛날에 그런 말을 많이 했잖아요. 저 TV 가지고 일부러 연습한 적이 있다고. TV 보는 것 가지고. 왜 연습했냐면 보는 것에 대한 사티가 그때 잘 안 됐을 때였어요. 아직까지 내가 익숙하지 않을 때였어요. 예전에. 근데 이제 그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보는 것에 대한 알아차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기울였어요. 그러면서 그 보는 것이 과연 뭐지, 본다고 하는 게 과연 뭔지 이렇게 막 궁금함이 계속 일어나고 있을 때였어요. 길을 걸을 때도 뭘 하든지 간에 계속 마음이 보는 쪽에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티를 계속 이렇게 익숙하게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또 듣는 것도 마찬가지고 보고 듣는 것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많이 기울이면서 수행을 할 텐데 어느 순간에 이제 그 생각이 든 거죠. 보고 듣는 것이 굉장히 분명한 게 TV잖아요, TV. 그래서 제가 일부러 한번 연습을 해본 적이 있어요. TV 보면서 수행하는 거. 보고 듣는 쪽에 알아차림 연습을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게 처음에는 이제 수행이 잘 됐어요. 보고 듣는 것이 알아차림하는 수행이 잘 됐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내용에 빠져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재미가 없어요. 뉴스를 보든 드라마를 보든 아무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용에 관심이 없으니까. 실제 하는 쪽에 사태를 들면 내용에 관심이 없고 재미가 없는데 어느 순간에 막 재밌어 하고 있어요, 마음이. 내용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근데 그때 제가 그런 이제 경험들을 하면서 한 가지 굉장히 큰 이익이 있었는데, 그 이익이 뭐냐면, 이런 경우, 뭔가 우리가 이제 내용 쪽에 훅 빠지기 쉬운 이런 경우에는 보고 듣는 쪽에 삿대를 두는 것이 아니라 아는 쪽에, 수행하는 쪽에 관심, 이렇게 삿대를 둬야겠구나라고 하는 그게 확실하게 이해가 된 게 그때 그 경험을 통해서였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간에 우리가 어떻게든 수행을 하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다면요, 기울이다 보면은 뭔가 거기에 대해서 얻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이해하는 것들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불안함, 초조함, 공황장애. 요즘 사람들은 몸에 병이 나는 것도 많지만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참 많아요. 불안 장애라든지 그러니까 우울증, 또 공황장애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죠. 병적으로 우리가 막 병원에 가서 약을 먹어야 될 만큼의 그런 병적인 어떤 불안 장애라든지 공황 장애 말고도 그냥 보통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에도 불안함이라든지 초조함은 우리가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죠? 나이 먹을수록 네. 심해져요. 네. 그게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과연 그럴까요? 그거는 그렇게 단정 짓지 말고 한번 잘 조사해 보십시오. 근데 나이가 든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사람들이 다 망상에 빠지지는 않아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해서, 이런 것이죠. 이제 예전에는 뭐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으니까, 그죠? 직장 생활도 하셔야 되고, 뭐 가족들도 돌봐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으니까, 뭐 딴 생각할 겨를이 크게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끝났으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살님 느끼시기에는 생각에 꼬리를 물고 막 이제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에 어느 순간에 되면 뭔가 이렇게 그 생각들이 좀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근데 그게 나이와 상관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네, 그거는 한번 잘 지켜보시고요. 이게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그 병이 아니라 하더라도 불안한 마음들, 뭐 초조한 마음들, 뭔가 조급해하는 마음들은 우리가 일어나는데 그렇다면 이제 불안함, 초조함, 뭐 조급함 이런 것들이 다 수행의 대상이잖아요. 우리 그 마음들을 많이 봐요, 많이 지켜보는데 이게 다 이제 도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화의 마음 쪽에 들어가는 것인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 마음들을 계속 대상으로 볼 때 이제 원인과 결과를 이해를 하게 될 때 뭘 이제 알게 되는가 하면 많은 경우는 결국은 그거예요. 원하는 것이 많아서 뭔가 바라는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들이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대부분의 도사의 마음들은 항상 그 도사를 계속 알아차림하고 계속 지켜보다 보면 결국 뭘 보게 되는가 하면 그 밑에 깔려있는 탐심을 보게 돼요. 욕심, 탐욕, 바라는 마음, 원하는 마음, 어떻게 되어져야 한다라고 믿는 그런 마음들을 결국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마음들이 불안감을 일으키고 초조감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만약에 본인이 그런 어떤 일상에서 가볍게 일어나는 누구나 경험하는 그런 정도의 불안감이 아니라 좀 정도가 심하다면은, 우리가 병원에 가야 될 정도가 심하다면은요, 사실은 이거는 그런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견해예요, 견해. 전에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예전에 제가 호두마을에서 수행 인터뷰를 할 때는, 그때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 많이 만나게 되니까, 지금은 이제 수행하시는 분들이 한정적인데, 그때는 만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네, 그때는 보면 그 공황장애나 그 우울증 있는 분들을 꽤 봤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일반 사람들보다 어떻게 보면 마음을 보는 데 있어서는 더 잘하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본인 마음은 잘 봐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잘 보긴 하는데 결국 근데 뭐가 문제가 되는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그 마음들을 자꾸 나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거든요. 나하고 동일시하게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음을 대상으로 볼 때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선법보다는 불선법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안 좋은 마음들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유독 이제 좀 불안한 마음, 사람들마다 다 성향이 다르잖아요. 깜마가 다르고, 그죠? 어떤 사람은 탐심의 성향이 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진심의 성향이 강한 사람이 있고요. 또 탐심 가운데서도 또 세부적으로 또 그 사람에게 그 성향에 더 가까운 그런 마음들이 또 있을 것이고, 진심도 마찬가지고, 이제 사람들 성향에 따라서 깜마에 따라서 유독 더 이제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초조감이 더 강하게 일어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이제 그런 마음들이 일어날 때 이제 어쨌든 그런 마음들은 도사에 속하는 마음이고 그런 마음들이 일어날 때 결국 생각의 내용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생각의 내용을 우리가 믿어버린다는 거죠. 수행을 안 했다면 예전에 자기 자신의 그런 마음의 상태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생각을 굉장히 잘 믿었어요. 그죠? 100% 거의 믿었어요. 그러니까 왜 내가 힘들고 괴로운가, 왜 고통스러운가를 잘 보면 대부분 많은 경우가 생각에서 일어나요. 생각의 내용을 믿었기 때문에, 생각의 내용에 빠졌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게 계속 지속이 되고 계속 반복되다 보면 마음이 점점 더 불안해지고 더 초조해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더 심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결국 이제 우리가 이 불안함과 초조함에 대해서 초조함을 수행적으로 조금 이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바른 견해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고 내가 아니라고 하는 거, 그죠? 나하고 동일시하지 않는 그런 생각, 그러니까 바른 견해를 일깨워주는 것 자체가 뭐냐면 바른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죠? 견해를 일깨워준다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잖아요. 바르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르게 생각을 계속 의도적으로 계속 하게 되면 반대에 있는 그런 불안한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을 확실히 덜 하게 되는 효과도 있어요. 또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해 나가는 것이죠.